그 모양 거기서 볼 수 없는 먼 미래의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미숙할수록 아직 인생의 그 깊이나 의미를 모를수록 짧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날은 난리가 납니다. 있다 온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거기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죠. 그렇게 뚝 떼어놓고 나니까 그 이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아프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이제 버림받았고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죠. 그래서 하루 종일 선생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내기 전에 이렇게 연습시키래요. 분리돼야 될 그 나이가 되면 제일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꿍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도 까꿍 놀이를 하래요. 앞에다 놓고 눈 가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웃어. 그게 뭐가 재밌다고. 근데 없다가 있다라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래요. 그러다가 기둥에 숨었다가 까꿍하고 화장실에서 문 닫았다가 열고 까꿍하고 그래서 안 보이는지만 어디 있구나. 아, 온다는 말은 이런 말이구나. 그걸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숙할수록 아주 어릴수록 아직 모르는 게 많을수록 아직 살아본 삶이 짧을수록 그 인지가 안 될수록 멀리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린애들을 보면서 야, 얜 뭐가 되겠는데? 이러죠. 공부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적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품 하나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일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인생을 살 때 사람이라는 그 존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너 그거 가지고 뭐 될 거야, 그러죠. 그래서 혈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시작하세요. 부르세요. 쓰세요. 성질 한번 낸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됐다 안 됐다 그러시지 않아요. 전혀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걸 과감하게 시작하십니다. 노인을 데리고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평생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부를 데리고도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멀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멀리 봅니다. 오늘을 멀리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릴 때 멀리 보게 하셨어요. 그 꿈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쓱쓱 지나갑니다. 멀리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이 하나 얻으려고 출발한 거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하나님 가문의 출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낳는 아들이 누구를 초대하는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그냥 아들만 주세요, 아들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뭐 건강만 주세요, 뭐만 주세요, 이런 것처럼 출발을 했다가 그 짧은 소견이 이제 멀리 보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 나라의 왕, 통치자,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는 민족 지도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영업사원이 정말 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갯벌에 오래된 낡은 배가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그림만 봐도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적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낡았고 그리고 볼품 없고 그리고 메말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랑 같은 거죠.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최선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건 또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쉬운데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런 신세 한탄 속에 있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있더래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소망과 생기가 솟아오르게 됐어요. 그렇구나. 지금 현상만 가지고는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밀물때가 있다는 거예요. 썰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러면서 그 밀물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지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일이 풀기 시작하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로마에는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믿음이 전파돼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걸 듣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가 막힌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낼 수 있는 아주 깊은 신앙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뭐 하버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고향이 다소인데 거기서도 금수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나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도 어디서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조건, 환경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조건을 대충 갖추고 있는 거죠. 그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좋았고 자기 실력도 그거를 따라가 줄 수 있었고 결과도 좋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건 사입이야. 저건 이단의 괴수야. 저건 가짜야. 이렇게 누명 씌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뭐 이렇게 매 맞고 쫓겨나고 위협을 당하고 누명 쓰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사기도 당하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삶은 우리가 1도 경험하기 싫어하는 삶이죠. 해서도 안 되고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런 억압보다 이런 고통보다 더 큰 눌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약하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쓰여진다는 거예요. 매맞고라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에 방해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걸 뚫고라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깨우치고 싶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주고 싶은 그게 훨씬 자기 안에 불타는 열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난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멀리 봤다는 거예요. 그 멀리가 뭐냐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멀리 확실하게 보는 것을 지금 땡겨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멀리에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오늘 심고 내일 거두지 않아요.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게 더 나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고 그래야지 행복한 것이고 실력 있는 것이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요즘 현대 시대의 이 사조가 우리를 너무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에 쥐지 않은 채 신규 같은 걸 뭘 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돈이 들어오면 이게 모든 걸 보장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돈을 벌으면, 빨리 학위를 따면, 빨리 실력을 갖추면, 빨리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은 못하죠. 구멍에다가 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걸 지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분 라면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라면은 3분에 먹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3분 못 기다립니다. 뚜껑 엽니다. 뜨거운 물 붓고 뚜껑 열어요. 닫아. 아직 아니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지혜입니다. 풀어져서 빨리 녹으라고. 그리고 먹기 전에 하나 더 부어 놓습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길도 꼬불꼬불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차가 빨리 가려면 직선 코스여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가려면 미시령 건너가고 한계령 건너가고 눈 오면 막 못 가죠. 그래서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뭐 굴러 떨어지고 위험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느려요. 그런데 그 미시령 한계령 넘어가려고 하면 뭐 커피 파는지 뭐 무슨 라면 파는지 뭐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머물러서 만나고 얘기하고 먹고 경치 보고 그러고 갔어요. 지금은요 속도 이제 속초 1시간 반도 안 걸릴 수 있어요. 터널이 한 20개가 넘죠. 산을 다 뚫어버렸어. 왜? 차가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막 가서 속초에 가서 막 맛집 막 돌아다니고 보고 뭐 그러고 쫙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럽인들이 너무 놀라는 게 너희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다. 휴가를 내서 여행을 와서 왜 새벽 4시에 일어나냐. 우리는 많이 빨리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등산복 입고. 어디 산을 이렇게 올라가겠다고 등산복은 죄다 입고 유명 브랜드면 되는 거야. 지팡이 하나 딱 찍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게 할수록 그 여행사는 칭찬받습니다. 쉬세요. 그러면 욕해요. 왜? 가성비. 돈을 냈는데.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치 안 봐요. 침묵의 그 미덕을 경험하지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들어와야 되는데, 채워줘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내가 계속 움직이는 걸 통해서 채워질 새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가성비가 최고이면서도 가장 오래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책임한 사람들, 좀 병들었다고, 죽게 생겼다고, 병 낫겠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고 멀리 도망가고 혼자 좀 가족을 버린 사람들 같이 보였고 뭔가 인생을 좀 힘차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무능한 자들, 그런 사람이 쉼터를 찾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7년째 됐는데 너무 인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작비가 너무 안 드는데 이렇게 오래 가는 프로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몇 년 되면 벌써 다 사라지는데, 유행 따라 사라지는데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처음 일하게 됐던 이성윤인가요? 그 코미디언이, 그 사람이 일이 없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너 이거 좀 해봐라. 이럴 때
이제 코미디 프로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처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속에나 어디 데 가갖고 불쌍한 사람 보고 이제 인터뷰하고 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촬영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분이 음식을 해서 내주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라에다 카레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런 각본이 없이 그냥 가서 만나. 그리고 얘기해. 그리고 그거 촬영하고 오겠다라는 PD 말 듣고 갔는데 상상을 초월한 거죠. 여러분, 자라 카레국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표정이 그 유튜브 짤로 나온대요. 이러고서 차마 먹을 수 없는데 PD는 먹어. 계속 그러니까. 이러고서 속으로 그랬대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오늘로 끝이다. 난 이런 생활은 못한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무 화가 나갖고 PD에 대해서 이제 속으로 막 욕을 막 했겠죠. 천천히 먹은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너무 구역질이 났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청률이 너무 높더래요. 사람들 참 잔인해. 그런 걸 왜 이렇게 재밌어 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분이. 근데 자기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은 뭔가 실패자들, 뭔가 이렇게 도태된 인생들, 핵심의 삶이 아니라 핵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쌍하게 맺혀진 인생. 그렇게 보고서 자기는 뻔한 마음으로 뻔한 얘기를 했대요. 뭐 외롭지 않으세요? 뭐 먹고 사세요? 뭐 그립지 않으세요? 뭐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어느 순간 자기가 완전히 전환이 왔는데 너는 행복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보단 나아.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당신네들보다는 나는 나아. 이런 자세로 가서 인터뷰를 해준 것뿐인데 너는 행복하냐? 거기에 머리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데 좋다라는 말을 하루 종일 한대요. 아, 공기 좋다. 얘네들 좀 보세요. 얘네들이 오늘 또 나한테 이런 거를 또 먹으라고 주네요. 아우,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자연은 참 저한테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건강을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서 퍼주느라고들 바쁘대요. 버섯도 캐고 뭐도 하고 기르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손님이 오면 대접하고 막 고추장 된장 뭐 어떻게 담갔는지 그걸로 해주고 그렇게 살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침묵의 시간, 자연을 보면서 들어요. 막 주죽박죽 거칠고 세속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혔던 내 마음속에 천천히 움직여지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얼마나 탁한 것이 정리가 되는지, 오히려 그들이 왜 좋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간증같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크리스찬인지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만사형통. 그런 데 나와서 하셨던 것 같아요. 천천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천천히 갈 수 있는 자가 멀리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빨리 가자. 멀리 안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진짜 만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멀리 보니까 천천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만만디가 된 거예요. 저기까지 가는데 속도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비가 와도 걔네는 안 뛰어요. 왜? 뛰어봤자 오늘 저녁이나 도착하니까. 우리는 산 넘어 산 넘어 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빨리 넘지 않으면 해가 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형이 작아. 조그맣은 것만 아니라 울퉁불퉁해. 넓고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된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받을 영광. 영광은 장차받는 것이지 내일 당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내공이 천천히 멀리 보는 근력을 길러내야 돼요. 멀리에 진정한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때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요즘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내서 배추를 한 달 만에 물렁물렁한 배추를 만들어내. 이따만해요. 빨리 모든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물러져요. 근데 햇빛과 바람과 그 차가운 온도와 뜨거운 열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 견뎌낸 배추는요, 오랫동안 싱싱해요.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랫동안 맛깔난 싱싱한 것을 처음에도 맛있지만 묵을수록 더 맛있는 그 배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나오는 배추. 금세 이만큼 자라는 오이. 여러분, 사과 나무는요, 열매는요, 원래 5년에서 7년 걸려요. 참나무, 이 건물 기둥을 만들어내는 아주 향기로우면서도 오랜 동안 햇빛과 비와 그 바람을 견디는 참나무는요, 10년 지나야 기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빨리 보는 거예요. 장차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어디까지 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상 받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오늘을 거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꿈을 하나님 2번이나 꾸게 해주시니까 그때를 위해서 노예가 아닌 그 주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 주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히려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형통케 하시니, 노예더러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묶여있는 사람을. 왜? 그는 멀리 보고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선택이 정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옳은 길을 가도록 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 2번째로 멀리에는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환영하고 막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질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부르지는 않아도요, 우리는 열심히 찾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왜?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멀리 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후에 나에게 있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이 속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2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대요. 근데 우유가 사실은요, 이게 미끈미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려고 하면 푹 떨어지고, 올라오려면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래서 올라오려다가 안 되니까 절망 속에서 빠져 죽었어요. 근데 한 마리는 계속 발을 저었어요. 그랬더니 버터가 됐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버터 위에 앉아서 버터를 즐기고 살았대요. 괴로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일을 극복해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나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 나를 부르심의 뜻이 있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건
목적이 있다는 소리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들 다 유행 따라 사는 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 왜? 나는 이 한 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몹시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의 인물을 보면 더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바울의 처음 인생처럼 잘 나가는 인생일 수 있었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통해서 공주의 아들로 전환이 됩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부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잘 가고 있어 라는 여유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왕될 명예를 거절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공주를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여유, 미래에 대한 약속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거는 그냥 청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은 지금 현재의 애굽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가 고난입니까? 그 잘록한 허리를 위해서, 그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그때는 먹는 거 유혹받지 않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 대답 좀 해보세요. 그때만큼 가늘은 적 있으세요? 왜 그때처럼 되지 않느냐고 옆에서 뭐라고 하시겠지만 결혼식을 다시 해주시든지. 그럼 멀리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상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장에서 트럭 운전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고 대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내 아들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고 딸은 이대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둘 다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나를 깔보지 마시오. 이렇게 트럭 뒤에다가 붙였다는 거. 내가 지금 트럭 운전사라고 니네들 웃기지, 나를 천하게 보지. 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떤 분이 연애 결혼해갖고 아이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편이 딴짓거리를 한 거예요. 싸워봤어요. 달래봤어요. 막 진짜 협박도 해봤어요. 다양하게 모든 노력을 했지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이혼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문을 걸어 닫고 침체기로 들어가게 했어요. 내 인생 끝났다. 너 때문에. 아들 있고 딸 애들을 배달시켜주고 커튼 닫아놓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치우지도 않고 먹는 것도 귀찮고 돈 줘서 애들 보내면 나갔다 오고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회복될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르게 보일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돈만 주러 옵니다. 오기만 하면 쥐어 뜯듯이 난장판을 싸우고 쫓아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같이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자기가 뭘 알았냐면 나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었구나.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더러 나 행복하게 만들어, 나 이쁘게 만들어, 나 잘 살게 만들어, 나 대단하게 만들어, 내 세상에서 그래도 너는 괜찮네 소리 듣게 만들어. 그 사람한테 모든 거를 의지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만들려고 했던 게 무리한 요구구나.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일은 그 일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돌려보니까 갑자기 아들, 딸이 있다라는 거 그때 확 들어오더래요. 어머, 6학년 정도 된 큰애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애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애들이 저렇게 자라줬네. 어머, 애들이 저렇게 커졌네. 그래도 건강하게 있네. 애들은 맨날 집에 오면 눈치 받겠죠. 집은 엉망진창이고 애들은 그렇게 내팽개쳐뒀는데 나 아직 건강하네. 나 아직 젊네. 그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남의 것이 아니다. 남의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자. 그래서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재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뒷바라지 잘 해주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막 엄마 그러고 그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그냥 잘 대해준 거예요. 그 남편이 오히려 더 겁먹더래요. 이건 또 무슨 수법이냐. 그러면서 시간 되면은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와서는 문기적거리고 늦게 가려고 그러더래요. 오히려. 그래서 아니라고 기다릴 테니까 가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는 했죠. 하나님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남편을 제게 돌려주시면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계획 속에서 이 가정을 같이 꾸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만 기도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어느 날 초대를 하더래요. 외식을 한번 하자고. 그래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밥을 같이 먹고 그러더래요. 당신 천사야? 그러면서 이따만한 반지를 하나 주더래요. 당신이 원하면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집으로. 날 받아주면 돌아오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오케이 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성경 공부 처음 믿고 시작했을 때 와서 간증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 도둑놈 그놈 맞습니다. 이러면서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분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이상하게 당신이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한테 불행이 찾아오더라. 그냥 안 싸우던 사람이 같이 싸우게 되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더라. 이상하게. 그냥 편한 쪽으로 다시 온 거죠. 남편이.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밝은 새로운 그러나 사람의 힘과 조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한쪽이 마음이 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면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멀리까지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면 오늘의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멀리라는 의미는 멀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즉 위를 바라보는, 코앞에 있는 일, 두리번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좀 힘 있다 그러면은 그 힘 있는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확 하고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에 의해서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행복은요, 플러스 알파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진 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플러스 알파로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괴로울 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좀 우리 어머니 뒤에 계시지만 아들을 잃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장례 치르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이제는 천국 가서 만날 것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제 만날 일 그게 남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셨지만 나중이지만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 그건 이길 수 있는 슬픔이 아니잖아요. 가슴에 못을 쳐도 수천 개를 치는 건데 이제 또 만나니까 그거 기다리는 희망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욥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할 때 욥 앞에서는 말하면 안 돼.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뤄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멀리 봤어요. 앞만 본 게 아니에요. 뒤를 본 게 아니에요. 오른편이나 왼편을 본 게 아니에요. 위를 봤어요. 내가 앞에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러나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봤어요. 모세도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쓰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를 죽이지하고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그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난 가만히만 있어도 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다리는 그 미덕을 갖고 있다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누명 쓰고 손해보고 그럴 때 쥐야 그러는 사람 됐어 이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저도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정 그러시면 뭐 그러면 나중에 그럼 할게요. 아니,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붙들어야지.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길래 자기 혼자 뒤로 빠져 있어요. 슬픔을 슬픔으로,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짜증을 짜증으로 새기는 일이 그 쉬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같이 그냥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아픔에서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반전과 역전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멀리까지 보는 성숙한 진리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주실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완성됨과 상급과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고난에서 끝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멋진 삶으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다시 가슴에 품고 이제 힘차게 살아가는 그 생각과 그 뜻을 품을 수 있는 인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삶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멀리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성품들을 그 상급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